예수님의 요한복음에 나오는 사건 중에 성전을 정화시키는, 또 성전을 청결하게 만드시는 그런 사건을 오늘 본문은 다루고 있습니다. 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성전을 정화시키시는 이 사건은 공간복음이라고 하죠.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간복음에도 동일하게 기록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의 이 사건과는 다른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성전을 정화시키시는 행동은 같은데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읽었던 이 성전 정화 사건은 예수님이 첫 번째 사역을 할 때에, 첫 번째 유월절을 지켰을 때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모으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기 사역입니다. 초기 사역. 첫 번째 유월절, 즉 1년째 되는 그 해에 일어난 사건이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성전 정화 사건은 예수님의 마지막 세 번째 유월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실 때에 일어났던 거의 비슷한 사건이죠. 일어났던 사건을 마태, 마가, 누가는 이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이 성전 정화 사건은 첫 번째 사역과 마지막 사역 때 두 번 정도 일어난 것으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초기 사역과 마지막 사역 때 성전을 정화시키는 사역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정화시키는 이 사역이 예수님에게 되게 중요한 사역이었다. 그리고 이때 던진 예수님의 메시지도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어 보았지만 우리 13절과 15절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우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묶음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신경을 붙이고. 아멘. 자, 우리 그림을 보시면, 지도를 보시면 우리가 알 수 있겠지만 여기 큰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 이 성전은 헤롯이 지은 성전인데 유대인들의 관심을 사기 위해서 엄청나게 큰, 또 아주 금과 은을 많이 이제 섞어서 이렇게 성전을 지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양과 소를 또 돈 바꾸는 사람을 이렇게 불같이 화를 내시면서 엎었던 이 장소가 어디냐면은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이 장소입니다. 지성이 보고 있니? 네. 네. 안 보고 있잖아요. 네, 보고 있어요.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이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바깥 뜰이죠. 이방인의 뜰. 미문을 통해서, 그 미문이 있습니까? 네. 예, 미문을 통해서는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인의 뜰은 여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 이렇게 쭉 하면서 그 안으로는 남자들이 들어가고 이제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 성전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소와 양을 팔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장사하고 있는 곳은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이 뜰이다. 이 장소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여기 이방인의 뜰은 유대인들은, 아닌 사람들은 미문으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뜰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여있는 장소입니다. 말 그대로 이방인의 뜰.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미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죠.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개종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개종한 사람들은 이방인의 뜰에서만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고 제사 드리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이방인의 뜰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모여서 6월절에 하나님께 구원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장소여야 했습니다. 이방인들이지만.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이방인의 뜰을 예배의 장소인데 이 이방인의 뜰을 양을 파는 장소로 또 돈을 바꾸는 장소로 짐승을 파는 희생 제물을 파는 장사하는 장소로 내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짐승이나 이렇게 끌고 와야 되는데 끌고 오다가 다칠 수가 있고 그러잖아요. 그지? 그렇기 때문에 가까이 와서 사람들이 희생 제물을 사야 하는 공간이 필요했던 것이죠. 근데 이 넓은 뜰을 그냥 놔두기 아까우니까 제사장들이 또 유대인들이 이곳을 그냥 장사하는 돈을 바꾸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살 수 있는 장소로 세를 받고 내준 것입니다. 본래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장소입니다. 이방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 장소를 장사하는 장소로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민족이지만 개종을 해서 하나님을 믿는 이 이방인들은 이렇게 복잡하고 시끄러운 장소에서 피해가면서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켜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멀리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온 이방인들은 이렇게 장사하는 속으로 해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그러니까 올바른 예배가 드려지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이 이방인의 뜰로 들어서자마자 불같이 화를 내십니다. 그러시면서 여러 곳을 다니시면서 그냥 한 가게만 뒤집어 엎은 것이 아니고 노건을 채찍으로 만드셔가지고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하는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엎어버리고 짐승을 내어쫓고 또 채찍을 때리면서 그 이방인의 뜰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 그 장소를 정화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제자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6월절 되면 항상 이방인의 뜰에서 물건을 사고 팔고 시끄러운 소리가 나고 또 돈을 바꾸고 그 이방인의 뜰이 시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늘 그래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이방인의 뜰에 들어가자마자 갑자기 불같이 화를 내시면서 뒤엎고 막 채찍을 만들어서 쫓아내고 하니까 제자들마저도 놀라버리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6절을 시작.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자, 예수님은 이제 노골적으로 이 성전이 내 아버지의 집이다. 성전은 하나님 여호와를 위한 앞에 제사 드리는 그런 장소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근데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이렇게 이제 노골적으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렇게 표명하십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그 기적 때는 자기 제자들만 그리고 몇 명의 하인들만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 위해서 그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이번 성전 정화 사건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듣도록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도록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로서 온 것임을 공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던 사건들은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에 믿음을 심어주셨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이번 성전 정화 사건은 불같이 화를 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온유하셨던 분이 정말 상상치도 못하게 화를 내시면서 뒤집어 엎어버리시고 짐승들을 쫓아내시고 하시는 모습을 제자들이 봅니다. 그 예수님이 불같이 화를 내시는 모습을 보면서 구약의 말씀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예언된 말씀. 구약에서 메시아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된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시편 69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하는 것을 기억하라.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갑자기 성전을 깨끗게 하신, 그것도 조용조용하게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화를 내시면서 열정적으로 쫓아다니시면서 성전을 정화하시는 모습을 제자들이 보고 이 말씀이 기억난 것입니다. 구약의 메시아로 오시겠다고 하신 그분이 성전에 대한 열심이 대단한 분인데 예수님이 보니까 그 뜨거움을 가지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을 때는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믿음을 심어주었다면 이번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는 이 제자들이 구약에서 예언된 예언이 성취되고 있구나. 아멘이십니까? 구약에서 수천 년 동안 4,500년 동안 예언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예언 성취를 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더 믿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긴 것입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 왜 화를 내셨느냐? 우리 이 질문을 던져야 하고 이 질문이 오늘 또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그 메시지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고 또 예수님이 화를 내신 것은 지금 우리의 삶에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느냐,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화를 내신 것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것이 지금 나의 삶에 어떤 유익을 주느냐, 메시지를 던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나 또 유대인들이 들어가는 그 장소만 거룩한 곳이고 또 특히 지성소나 또 성소는 하나님 앞에 분향드리는 그 땅은 거룩한 곳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점점 안으로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잖아요. 그지? 네. 지성소와 성소는 하나님의 땅이다. 거룩한 곳이다. 이렇게 사람들의 이미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거룩하지도 않고 그냥 이방인들은 자기네들이 알아서 예배를 드리든 안 드리든 그 이방인들 바깥들에 있는 그 곳은 거룩한 땅이라고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마음껏 돈을 바꾸고 또 희생제물을 살 수 있는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그곳을.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분명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지성소와 성소만이 거룩한 곳이 아니다. 유대인들만 들어가는 그 장소만 거룩한 곳이 아니다. 이방인들이 예배하는 이방인들이 모인 이 장소도 거룩한 곳이다. 이 장소도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지 말라 하셨죠. 그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장소마저 하나님의 집이고 거룩한 곳이다.
왜 하나님의 집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고 있느냐? 즉, 이 지성소.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교훈을 본받을 수가 있는데, 지성소는 우리의 마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예수님은 지성소인 우리의 마음도 거룩한 곳이고, 마음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지만 바깥으로 해갈되는 성도의 몸, 마음뿐만 아니라, 지성소인 마음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뜰에 해당하는 우리의 몸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이며, 우리의 몸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것을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깥들도 예배하는 하나님의 성소라는 것이죠. 지성소뿐만 아니라. 그래서 성도들은 여러분의 마음을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마음에서부터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마음에서부터 내가 예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하지만 마음만 믿는다고 끝이 아니에요. 반드시 몸의 예배가 필요합니다. 손과 발의 예배, 입술의 예배, 눈의 예배, 귀의 예배, 우리의 이런 육체의 예배가 필요합니다. 육체도 거룩하다라는 것이죠. 모두가 다 중요한 것입니다. 아주 수준 낮은 또 변질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마음으로는 믿어.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데, 근데 몸이 안 믿어. 몸이 교회로 안 나와. 마음은 믿는데 입술에 열매가 없어. 찬양의 열매. 입술에 말씀이 없어. 마음은 믿는데 손과 발이 죄악된 곳으로 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몸의 예배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몸의 예배가. 그러면서 자기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겁니다. 마음으로는 믿겠죠. 하지만 몸의 예배가 따라오지 않으면 정말 저급한 수준의 신앙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주 수준 낮게 만드는 그런 신앙인들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화가 나는 것입니다. 왜 이방인의 뜰에서 예배가 드려지는 하나님의 성전인데 왜 장사꾼의 소굴로 만들고 있느냐? 이것도 이방인들이 예배드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인데, 신명기 6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지성소죠, 그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여러분의 생각이, 그리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한다. 마음과 정신과 우리의 육체, 이것이 분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몸이 따라와야 돼요. 이게 참된 신앙이에요. 지성소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마음과 뜻과 계획.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힘이 따라와야 돼요. 마음만 있는데 계획도 안 세우고 노력도 안 하면 그 마음 품은 것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도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아멘.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목사님이 이제 이스타 항공의 신우의 예배가 매주 목요일마다 한 달에 2번씩 신우의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이번에 첫 예배를 드렸는데 젊은이들이, 새로운 젊은이들이 몇 명 왔어요. 근데 같이 예배를 찬양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근데 식사를 하러 갔는데 그 젊은이들이 다 술을 즐겨요. 여러분, 술을 즐긴다라고 하는 것은 더 나은 신앙을 위해서입니다. 더 나은 여러분의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술을 성경에서는 끊으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됩니다. 자신의 거룩한 몸에 해를 끼칩니다. 술을 먹는 그 자체는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술을 먹고 난 다음에 그 행동, 그리고 그의 정신, 술을 의지하는 그 마음, 하나님 대신에 외로울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술에게 의지하고 술에게 위로를 삼고, 이것이 죄입니다. 술을 마시는 자체는 죄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 나타나는 현상들이 다 죄의 현상들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됩니다. 더 나은 신앙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시죠? 아멘.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되는 삶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데, 술을 마시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전혀 안 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수준을 떨어뜨리는 그런 행동입니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것 우리가 더 나은 신앙을 향해서 여러분들 나아가야 되는 그런 갈망함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4장 1절에도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더욱 많이 힘쓰라. 마땅히 어떻게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배웠으니 더욱 많이 힘쓰라. 바울이 이렇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행동입니다. 행동. 마음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도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고 마시고 무엇을 하는 것 다 행동이지 않습니까? 그죠? 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음뿐만 아니라, 마음의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육신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 이것입니다. 유명한 영지주의 이단이 있다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마음만 믿으면 육신은 마음대로 해도 돼. 너무나 쉽죠? 예수 믿기 너무나 쉽습니다. 예수만 믿고 행동은 마음대로 해라는 겁니다. 이것이 영지주의의 이단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성소뿐만 아니라 성소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뜰도 예배를 드려야 되고 이방인의 뜰도 성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분별해야 됩니다. 이 주변에 여러분들 친구들 중에 혹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그들의 행동을 잘 보십시오. 행동의 예배가 나오는지. 마음은 믿는데 주일날 되면 교회는 가는데 행동의 예배가 없어. 물론 여러분 기독교의 구원은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피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이죠. 하지만 이 수준에만 머물러 있으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수준을 아주 떨어뜨리는 신앙인이 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방인의 뜰, 바깥 성전도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곳이다. 이곳을 장사하는 곳, 세상과 거래하는 곳, 세상과 타협하는 곳. 우리 몸이 여러분 세상과 거래를 하면 안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의 몸이 여러분의 손과 발이, 눈이, 입술이 세상과 거래를 하면 안 됩니다. 타협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손과 발도 우리의 눈과 귀와 입도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이 몸의 예배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를 한 곳이 이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이곳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지 말라. 즉 세상과 거래를 나누는 그런 타락한 몸으로 만들지 말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화를 내신 것은 나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화를 내신 것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예배와 지성소 아주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지성소의 예배와 육신의 예배도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습니다. 우리 18절과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과 19절 2장 18절 19절 시작. 대답하여 내가 이런 일을 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순서를 따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의 집이라 이렇게 이제 자신이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이렇게 선포를 하실 때 유대인들이나 제사장들이 아주 격분을 하면서 네가 정말 선지자라면 참 선지자라면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봐라. 이 사상은 아주 구약의 사상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참된 선지자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말씀이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는 하나님과 이적과 기사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보이셨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 구약의 사상입니다. 네가 참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기적을 보여봐라. 그러니까 엘리야나 모세나 또 이런 선지자들을 보면 나는 기적을 일으키면서 하나님의 참 선지자라는 것을 나타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항상 표적을 구했습니다. 기적을 원하는 것이죠. 헬라인은 지식을 구하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면서 참 선지자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참 선지자라면 표적을 보여봐라. 이렇게 예수님에게 말씀을 한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이 성전을 홀라 이 예루살렘 성전 어마어마한 이 지도에 보면은 이 세로 길이가 315m입니다.
세로 길이가 가로 길이가 아니고 세로 길이가 305m 되는 엄청난 큰 성전이었습니다. 헤롯이 지었습니다. 그때 이제 유대인들이 비웃죠.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20절에 그렇게 유대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46년 동안 지어진 이 어마어마한 성전인데 네가 이것을 헐고 3일 만에 어떻게 짓겠느냐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실은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관심을 사고 또 자기가 계속 총독의 자리를 얻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성전을 지어줍니다. 하지만 이 성전은 참된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헐고 내가 참된 교회, 참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3일 만에 짓겠다. 이 말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사건은, 이 말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당시에는 어떤 말을 뜻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21절과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과 22절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경에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때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 그때 당시는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라고 하시는 3대 성전을 짓겠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 줄 몰랐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면서 이 새로운 성전이 바로 예수님의 몸이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이 성전 정화 사건에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새로운 성전, 이 바로 예수님의 몸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다.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죠. 그죠? 성전은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교회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완전한 것이 임재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만이 온전한 교회, 완전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이 곧 성전이다. 이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도 곧 성전이 됩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한 곳입니다. 맞습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한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완전하게 임하셨죠. 예수님의 몸이 곧 성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한 마음에 예수님을 모신 그 사람의 성도의 마음에도 그 성도도 곧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마음.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곧 성전이고 여러분이 곧 교회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곧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교회입니다. 성전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는 누가 거하십니까? 여기 보니까 성령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네. 물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면 물론 계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만 그 사람이 성전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죠?
여러분도 영적인 존재고 마귀도 영적인 존재고 하나님도 영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이 존재이기 때문에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악한 영을 선택하느냐,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어떤 영을 가까이 하고 어떤 영에게 큰 영향력을 받느냐에 따라서 나의 영은 바뀝니다. 우리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사건 속에서 물은 아무 색깔이 없죠, 그죠? 근데 검은색을 타느냐, 빨간 색깔을 타느냐에 따라서 물 색깔이 변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도 하나님을 계속 사모하고 성령님을 계속 사모하면 나의 영이 하나님의 색깔로 바뀝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돼요.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이 악한 어둠의 영은 점점 약해지는 거죠.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사는 동안에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는 이 마귀를 짓밟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기도 속에서 많이 사용하는 표현인데 내가 마귀의 머리를 짓밟고 있는 살아나지 못하도록 힘쓰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에 그런 내가 하나님의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또 3장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여러분의 몸을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 악한 영이 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더 강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강하게 붙어야만이 이 악한 것이 힘을 쓰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면은 악령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사람의 마음은 비어있지 못합니다. 그죠? 네. 목사님이 늘 이야기하지만 컵에 보면 컵은 물이 차있지 않으면 공기가 찹니다. 물이 얼마만큼 차있느냐에 따라서 공기의 양이 차있는 것이 조절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세상은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어있으면 세상이 강해지죠. 여러분들 이 원리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상태를 잘 파악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상태. 나의 마음에 성령님이 가득하고 성령님과 함께 교류를 나누고 하나님과 친밀하느냐. 이거 잘 파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에클레시아가 뭡니까? 교회라는 뜻이죠. 교회. 불러냄을 받았다. 에클레시아는 불러냄을 받았다는 것이잖아요.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는 교회입니다. 교회. 근데 이제 교회라고 할 때 첫 번째 교회의 정의는 금방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각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성전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임재하신 예배의 처소입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에클레시아 교회의 정의는 교회들이 놓여있는 장소, 교회들이 놓여있는 곳이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죠. 교회 공동체. 그래서 서문화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또 에베소 교회 이렇게 이제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들이 놓여있는 그 곳을 교회라고 합니다. 건물이 없어도 되죠, 그러면. 그죠? 네. 그런데 이제 편리상 한 곳에 모여야 되기 때문에 건물이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각각 지역에 우리 예수소망교회 또 뭐 앞에 교회 이제 이렇게 이제 교회가 탄생하는 것이죠.